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 길라잡이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서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과 그 이후 초막절 때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넓은 의미로 갈릴리 2차 사역의 넓은 그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6월절 두 번째 이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6월절 이후 그리고 세 번째 6월절 때까지 이어지는 일들입니다. 이제 한 부분씩 그 기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집어 넣는 그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두 번째 6월절 이후 그 이슈가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이슈는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두 번째 6월절 이후에 그 이슈가 안식일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6월절 이후의 이슈가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한 것이고 비볐습니다. 그러니까 탈곡을 한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하면 안 돼,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안식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6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니까 11절에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안식일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6월절 이후 이 안식일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자마자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6장 12절, 우리 앞서 보던 그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서 12 제자를 사도로 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마가복음 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장 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듯이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말씀에 나와 있듯이 가브나움 근처의 바닷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가브나움 근처의 바닷가라고 생각하였을 때 우리 옆에 지도에 나와 있는 상단 중간에 있듯이 거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면 가브나움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유대 예루살렘 그리고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 많은 지역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전 지역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방 땅에서까지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사람들이 모여온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그 상황, 예수님의 손발이 아주 많이 필요한, 예수님을 도와줄 사람들이 아주 많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략을 짜시고 대중사역을 하시면서도 팀워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아다가 이곳에서 최종적으로 12명의 제자를 확증하셨습니다. 그동안 세례 요한의 세례 장소에서 5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갈릴리로 가셔서 4명의 풀타임 사역자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겹치지 않는 이름, 그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 2번째 유월절에 올라가시기 전에 레위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후에 언제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오늘 말씀 여기에서 12명의 제자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사람들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제자들이 있고 나중에 전도를 보낼 때는 70명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확실하게 12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실 때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1차 갈릴리 사역, 그 사역에서 4명의 풀타임 사역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2번째 2차 갈릴리 사역, 그 사역으로 오시자마자 12명의 제자를 확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하게 될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입니다. 2년 정도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실하게 훈련시켜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해
가시는 사역, 그 사역이 갈릴리 2차 사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산상수훈을 베푸십니다.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산상수훈은 언제 누구를 위해 베풀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만 보면 산상수훈이 세례를 받고 갈릴리로 오셔서 그 다음 바로 베푸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첫 번째 유월절 이후부터 지금 두 번째 유월절, 그 이후 갈릴리에 오실 때까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요한복음의 내용이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기억 없이 마태복음 5장부터 쭉 그냥 읽어가면 앞서 말했듯이 이 산상수훈이 세례받고 나서 바로 하셨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조합해보면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난 이후 안식일 논쟁이 끝나자마자 12명의 제자를 다 확정하고 세우신 후에 그들을 대상으로 이 산상수훈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기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 산상수훈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확정하시고 나서 영적 이스라엘을 세워 나가십니다. 그때 구약의 패턴을 그대로 이어가시면서 모세의 10계명과 대칭 구조를 이루시면서 구약의 흐름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0계명은 국민 만들기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10계명을 베푸셨습니다. 그럼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새 이스라엘 12제자를 대상으로 해서 산상수훈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10계명은 우리가 알듯이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 사람 관계,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상수훈 8복, 이 8복을 말씀하시는데 1번에서 4번까지는 그 복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복은 사람과 사람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7장까지 그 산상수훈에 대한 부연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10계명이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른 것을 이야기하였다면 이 산상수훈도 예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행동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이 구체적인 법의 지시를 말하였다면 이 산상수훈은 그 법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10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세 계명을 산상수훈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10계명과 산상수훈 같지만 또 다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재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 22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7절과 8절 말씀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이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재해석해 주시는 것, 그것입니다. 바로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라, 하지 말라, 구체적인 제시를 주셨다면 이 신약은 그 구체적인 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행동보다 뿌리에 있는 동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구약은 그냥 표면적으로 사람 안 죽이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살인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십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네. 미워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 산상수훈인데 그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정신도 사랑이고 산상수훈의 정신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누군가에게 무엇 하나 잘 해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다의 정신입니다. 아담이 화를 딱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통치해야 되는 세상,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관계의 원리입니다. 바로 너는 나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으로 관계 맺는 그 원리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 제자 공동체는 이런 비전과 섬김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답게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리를 가자는데 심지어를 가줄 수 있는, 한쪽 뺨을 때리면 반대편 뺨도 내밀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술에 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에 이러한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 정말로 고마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대를 하나도 안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너는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마무리하여라.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배신하고 사기쳐도 하나님이 그래도 너는 앞으로 잘할 거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믿어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믿어주신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가난해지면 또 엎드러지고 가난에 또 엎드러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용납하고 용납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라는 정신을 꼭 붙들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나와있던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그 사건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베푸셔서 예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확정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2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2차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다음 시간에 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